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뉴스를 보면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사고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뉴스를 접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관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또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고로 젊은 청춘이 죽어가면서도 회사에 전화해서 늦는다고 말해달라고.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2살 난 아기가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이 안 받아줬어요. 정치는 무슨 게이트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약소국가의 서러움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답답하고, 경제는 어렵기만 하다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저나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신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교회는 깨지고 성도는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할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음란과 탐욕적인 먹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요즘 애들 말로 사이다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사이다가 필요해요. 이건 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해드리는 사이다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이다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다 같은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악한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호심탐탐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어떤 거창한 것을 우리를 넘어뜨리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을 우리 영혼의 포도원에 풀어놓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풀어놓는 거죠. 이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제 꽃 피워 열매 맺어야 할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러분 인생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작은 여우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거짓이라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시다. 가만히 들어오려는 거짓을 조심하자. 가만히 들어오려는 거짓을 조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늘로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들을 통하여 따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하나 태어나도 필요한 물건이 많은데 그죠? 급속도로 늘어나는 성도들의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고 주님 안에서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결되면서 너나 없이 나누는 삶을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삶은 기대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며 꿈꾸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서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니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요셉이 있었어요.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바나바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을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저는 여기 바나바에 제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어떠셔? 김 집사님 어떤 분이셔? 누군가 묻는다면 그분 착한 분이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이셔. 누군가 수원수복에 대해서 묻는다면 수원수복의 성도들은 어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수원수복의 성도들 착한 사람들이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이게 바로 사이다 같은 성도가 사이다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선뜻 그를 환영하기 어려웠던 교회들을 그 사울과 나중에 바울로 더 알려져 있죠. 그 바울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렇게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신용 있는 사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를 악한 사단이 넘어뜨리려는 거짓 공작을 시작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아나니아 부부도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요. 바나바처럼.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의 의도가 수상스럽다는 것을 보여줘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아나니아 부부가 재물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띄어 헌금을 드린 것은요, 전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짓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어요. 아나니아는 자기 소유의 밭을 자기 임의대로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됩니다. 판값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일부를 드려도 괜찮고 전부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의 거짓을 폭로하게 만드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 구절을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 라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고 맙니다. 사람들이 죽은 아나니아를 서둘러서 장사를 지냈어요. 특이하게도 가족들에게 알리지를 않아요. 일가 친척에게 알리지 않고 즉시 장례를 치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르나. 그것은 아나니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의 죽음이 불행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부부 사건은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아간의 범죄 사건과 아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간의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안 그런 척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지파를 뽑을 때, 또 그 지파 안에서 가문을 뽑을 때, 그 가문에서 가족을 뽑을 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간은 시치미를 뗐어요. 뭘 뗐다고요? 시치미를 뗐어요. 안 그런 척, 나는 아닌 척.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고 큰 어려움에 빠졌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을 드러내셔서 엄하게 징벌하십니다. 아나니아 부부 사건도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성령 안에서 폭발적인 부흥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오는 거짓을 하나님이 엄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할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 종교화 될 것을 주님이 막으신 거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손을 쓰신 겁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쯤 지났을 때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녀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 자매님,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 부부가 판 땅값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3시간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주변 사람들 심장이 벌렁벌렁해집니다. 삽비라 자매, 아니라고 말해. 정직하게 말해. 이렇게 말해주기도 전에 삽비라가 말합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도 거짓을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불행하게도 삽비라 역시 남편처럼 죽고 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어요. 성령님을 속이려 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은 속지 않으신데 그분을 속이려고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초대교회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 잘 알려져 있었던 중직처럼 보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일부라도 드렸으니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교회에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성도들이 다 놀란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순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아나니아 부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을 가져고 오려는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말할까요?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함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전적인 이익일 수 있고 혹은 더 큰 박수를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보태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기 위해서 혹은 골탕 먹이려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도저도 아닌데 그냥 귀찮아서 거짓말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 거짓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 척 하시네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요, 이 거짓의 유혹이 있어요. 공중것에 잡은 약한 사단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거짓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이 거짓을 말할 때 그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 만들어내는 영적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주께서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67가지 중에 거짓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진리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계시록 21장 27절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못 들어간답니다. 뭘 보여줄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거짓말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되게 행동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근데 왜 아직 우리는 아나니아 부부처럼 심판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주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심판을 유예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진리의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도, 근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들여오는 거짓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는 작은 여우 두 가지. 첫째는 거칠의 신앙생활. 거칠의 신앙생활을 조심하십시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들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 나누면서 구별됨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풍요의 복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풍요의 복, 평화의 복, 임마누엘의 복,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로 아간이, 아나니아 부부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대해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은 아나니아 부부처럼 불행의 삶의 본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는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주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우리가 잡아야 할 작은 여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거짓을 조심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형제들은, 자매들은 절대로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 말로 뒷담화 까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하여 말을 전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제가 신방을 가면은 식사를 대접하실 때가 있으세요, 성도님들이.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식사 시간 피해서 막 2시쯤, 3시쯤 이때 신방을 갑니다. 식사 시간 피해서. 그런데 2시에 신방 갔는데 밥 먹으러 가자는 분이 계셔요. 제 몸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식사 대접을 잘 받으면, 제가 맛있게 먹으면요, 누가 생각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제 아내가 생각나요. 좋은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죠. 맛있는 거 드시다가도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생각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들여오는 거짓은 조심하시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백성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그런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